사실 2주 왔으면 지루하고 힘들어서 좀 이제 설교를 그만하라 그런다든지 하려면 짧게 하라 그런다든지 뭐 이렇게 한말쳐 있을 줄 것도 같은데 그래도 줄기차게 그냥 좀 은혜로 기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신 거예요. 요즘에 참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소아시아 7개는 이 기독교의 역사에 참 시대에 나타날 이 교회들의 모습을 그대로 무형적으로 미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소아시아 7교회에서 모두 그리고 사빌라 이렇게 금방 이루죠. 그렇게 7교회 그렇게 보내는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7교회 그 7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비유를 상하게 해서 하나님의 표에 내치겠다고 하는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현대교회의 마지막 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지능이 지식이 아주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참 이렇게 풍요로운 속에서 우리의 문화가 얼마나 생활이 편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지고 이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런 것을 진짜 참 아주 예수 믿는 게 기적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참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정말 참 보기 드물다할 정도로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들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자, 이 화목제는 뭐냐? 화목하라는 것이 이 복음은 뭐냐? 이 화목이라고 하잖아요.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바로 평화의 복음인데 이 복음은 바로 어느 곳에 가든지 불화가 있고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런 곳에 이제 평화를 이제 도모하고 그렇게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이 제사의 그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때 이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화목제도 역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인간과 인간대 원수되었던 이 인간들의 생활 속에서 이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이 화목제물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화목, 화평, 그리고 이제 평안, 평강 이런 다 같은 맥락으로 비슷한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이 평안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 참 얼마나 귀한지 근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평안을 갖다가 참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주의로 봤던 이 배금주의 사상 물질만 추구하면서 따라가지만 물질이 많으면 물질은 근심이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심이 많아요. 없을 때는 그냥 어떻게든지 벌어보려고 열심히 벌어서 조금 부유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면 그것도 지키려고 애쓰게 되고 그리고 정말 참 욕심이 한이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돈 하는데 그런 격언이 있어요. 태평양과 같은 바다는 인간의 힘으로 메울 수 있어도 한낱 인간의 욕심은 인간의 힘으로 메울 수가 없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에 이 평안을 돈 주고 살 수 있느냐. 여러분 권력으로 살 수 있어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기하는 자가 많고 경쟁자가 많고 그래서 그냥 정말 그 경호원을 두고 그냥 방탄차를 타고 맨날 같이 그러지만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마음에 불안이, 염려와 근심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 중에서 고백하는 그 진실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인기 절정에 오르게 되면은 이 인기 떨어지고 모든 이 사람들이 이 국민들이 자기를 잊어버리게 될까봐 무섭다라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저 대구 사람 그 트로트 그 2등 했나? 그 이름이 뭐지? 갑자기 그 얼굴도 기생오래처럼 잘생겼는데 야, 성대가 좋더라고요. 가창력도 좋고. 이찬원이? 이찬원이. 이찬원이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예인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하고 그러는 거 최진실인가 그 사람도 그런 심리가 일종 작용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무엇을 가지고 평안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평안을 갖다가 이 편안함 하면은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보예요. 그러니까 편안과 평안은 전혀 다른 거예요. 편안은 뛰어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편하고, 걸어가는 것보다 서 있는 게 편하고, 서 있는 것보다 주저앉는 것보다 편하고, 주저앉는 것보다는 두루는 눕는 게 편하고, 두루는 눕는 것보다 땅속에 들어가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이게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누리는 거거든요. 마음으로부터 누리는 것은 이건 세상에 그 무슨 물질, 명예, 권세, 어떤 재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이게 평안이라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이 평화를 깬 것은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때부터 모든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그 6절에서 그냥 여자가 선악과 따먹으면 다 알잖아요. 실제로서 이게 저희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날이 서늘할 때 여호와께서 동산 주나에 거느리시는 소리를 들으면 그 음성을 듣고 이 아담과 하와가 몸을 벗었으므로 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께서 이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내가 벗었어 이 벗음으로 부끄러워서 이 동산 나무에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네가 벗었는 거 누가 가르쳐줬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더러 따먹지 말라는 질거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께서 여자에게 네가 어찌 그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뱀이 나를 꼬드기면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뱀에게 바로 저주하시잖아요. 내가 이와 같이 하였으니 내가 이 땅의 육축 짐승 중에서 가장 저주를 받아서 배때기로 배로다 그냥 기어다니면서 그냥 평생을 흙을 파먹는 그런 흙을 먹고 살 것이다. 내가 그리고 딱 그렇게 그냥 저주를 하시고 바로 너무너무 놀라운 거네요.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보험 최초보험이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건 너무 놀라운 거야. 너무 놀라운 거야.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니 내가 너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통을 박살내고 때려 부실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로 물게 하리라 하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인간이 거기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이 평강이 깨어지기 시작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지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 염려와 근심과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딱 따먹고 나타내는 반응이 뭐냐? 육신의 눈은 밝아져서 자기 몸뚱아리 벗어온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건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도 참 다정다감하고 그렇게도 참 반갑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좋게 여겨지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두려움의 음성이요 공포의 음성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참 7살 난 그 아들이 그냥 아빠가 출근했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그냥 얼마나 아빠가 들어오는 소리가 그렇게 기쁘고 좋은지 몰라. 그래서 철지나 부르면 그냥 아빠 나가가지고 아빠 품에 안기면 아빠가 탁 흘러가면서 잘 있었어. 궁뎅이를 톡톡 두드려주고 또 어떤 때는 피자도 사오고 하여튼 뭐 사다가 맛있는 거 그냥 주기도 하고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아빠가 좋아하고 애지중지하는 기가 막히게 좋은 오래된 그 참 골동품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장난하다 깨뜨렸어. 아빠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저녁에 아빠가 들어올 때 걱정이 태산이 어떻게 아빠한테 혼날 걸 생각해 겁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때부터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관계가 제일 깨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때부터는 인간관계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고 하면 선악을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운 그런 음성으로 변화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이 함께 여기서 같이 살게 한 자기 아내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해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계약 당사자는 하와가 아니에요. 아담이지. 그러면은 지금도 보세요. 경찰 순사 하나가 잘못하면 경찰청장까지 날아가는 수도 있어. 예? 그리고 정말 참 그렇게 이 모든 기업이나 가정의 책임은 하여튼 가장이고,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목회자가 내가 내 책임이라고 그걸 그렇게 자각을 해야 돼. 무조건. 하여튼 교회가 부흥이 되든 안 되든 뭐 어쩌고 저쩌고 목회자의 책임이다. 그래서 언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담이 자기 하나님께 초금 책임 전가하는 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선악과의 언약이라는 모든 것을 아담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지 하와하고 맺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아내에게 책임 전가를 했죠. 아내는 그걸 갖다가 솔직히 시인할 줄 모르고 얘기할 줄 모르고 벌벌 기어다니게 하는 그 뱀에게 그냥 그 책임 전가를 했죠. 이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의 평화가 깨지는 거야.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그때부터는 참 이 죄가 우리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니까 창세기 4장에서 죄가 그냥 기억 없도록 미적지근한 물에 이 세균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번식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창세기 4장에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9절까지 보면 그냥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이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두발가인이라는 그 인간은 그냥 가양 동철로 그냥 기계를 만들고 그냥 창칼을 만들고 이래서 전쟁 무기를 만드는 모습, 유발과 그리고 또 그 야발이라고 하는 자는 그냥 한 사람은 자였지만 한 사람은 그냥 퉁수 잡고 오락하는 거야. 그냥 퉁수 잡고 그냥 향락오락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이 화인마저 가기 시작하니까 두발가인이 말하는 거 보세요. 예? 라멕이 말하는 걸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지어다. 아다와 실라인데 이름이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지을지어다. 내 창상을 위해서 내가 소년을 위었고 내 창상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면서 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00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고요. 하나님 전혀 인정하지 않은 말이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해석하게 되면은, 아니 라멕이 지 동생 그냥 그 아벨을 갖다 때려 죽이고 그랬는데도 벌 안 줬다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냥 건드리지 못하게 표해줬잖아. 벌 안 줬. 야, 내가 그냥 만든 이 무기 이걸로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죽이고 막 소년이고 뭐 장녀고 다 죽었지만 나 까딱 없어. 이 정도로 양심이 이제 화인 맞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인간의 삶은 지금까지도 이 땅에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화는 없어요. 지금도 보세요. 그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국가 간에도 지금 하여튼 이 경제 전쟁이 치열해 보면. 예. 그런데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말 있잖아요.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한테 쏟지 마라. 저 중국 놈 쭈글쭈글하고 일어나는데 일본 새끼들 일어나는 거 봐라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있습니다만, 사실상 하여튼 지금 이 지구촌에 보면 언제 이제 그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후서 3장의 성취될 날이 언제인지 예측 불가능이야. 지금 이제 이 핵이 한 번 더 터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그때는 박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엄청나게 좋은 세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진짜 행복하다니까. 네. 세상 거 어마어마하게 누리죠. 옷도 얼마나 좋은 걸 입는지 몰라. 아무리 가나해도 지만 빠릇빠릇하면 그냥 옷도 좋은 게 천지백가야. 여러분, 저기 이제 옷 버리는 그 옷수거함에 가서 그 들치면 그냥 거기도 그냥 멀쩡한 좋은 옷, 심지어 레벨도 안 뜨고 버리는 이렇게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많아. 별것들이 다 있다니까. 하여튼 지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만 빠릇빠릇하면 그냥 뭐 입고 먹고 쓸 거 다 없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걱정 허들들들들들들들 마시라니까 전혀 걱정할 게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평안이 없고 전 인류 역사는 하여튼 전쟁의 역사라잖아요. 창세기 4장부터 전쟁의 역사. 지금까지도 지구촌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3년이 넘었어. 하여튼 이스라엘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은, 예루라는 뜻은 이 도시라는 뜻이고 샬렘은 평안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평안한 도시라서 이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너무너무 평화가 없고 전쟁을 많이 겪고 이 세계적으로 침략을 가장 많이 당하는 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 평안을 소원하는 마음도 예루살렘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만나면 인사가 샬롬, 샬롬, 샬롬이란 말이죠. 오늘 여기 화목제의 이 시부리어도 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나눠드린 여기에 있습니다만 샬롬이야, 샬롬이. 여기에서 샬롬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시 정말 전쟁을 많이 겪었잖아요. 세계적인 지리적인 여건으로 그냥 그 강대국들 그냥 그 중국, 러시아, 일본 그냥 뺑뺑 둘러있는 거기에서 그냥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전쟁을 치르면서 그래서 인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이 평안을 모르고 살아온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중동 지역도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랍어로다가는 이 안녕하세요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살라마리쿰. 살라마리쿰. 살라마리쿰이 안녕하세요. 살라마리쿰. 네. 일본도 그렇잖아요. 예? 일본도 그렇잖아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네 뭐 이러잖아요. 그래 그런 것이 전부 안녕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그냥 야 이런 것도 다 안녕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도 5개 국어를 했잖아 금방.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 안녕과 이 인간관계의 화목 이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영혼의 부양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욥기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올 것을 화목제가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 얻어지는 하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장악될 때 진정한 내 마음의 평안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낮에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도 이 마태복음 8장에 그 예수님이 탄 그 배는 그냥 그 태풍으로 바닷물이 요도방지를 치는데 금방 뒤집어질 것 같은데 주님이 그 배 고무를 비고 꿀꿀 주무시는 그 평안이 바로 그게 진짜 하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안은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전체적인 평안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아멘. 그게 없으면 이 땅에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래서 70, 80 살아봐야 자랑할 것은 수고했을 뿐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에 들어찰 적에 그럴 때 바로 이 사도행전 12장에 이 그놈의 새끼가 그냥 야고보의 목을 쳐버리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좋아서 인기가 올라가니까 베드로 그냥 수제자를 별명 붙은 수제자를 이 베드로를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창고에 채워가지고서네 그래가지고서네 내일 죽을 판이야 이제.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잠을 콕 자는 거야. 아니 베드로가 지능이 그냥 그 미친데 그렇게 내일 죽을 거 뻔히 알면서 창고에 채워서 잠이 콕 그렇게도 잠이 와 그렇게 편해 그렇게 속이. 근데 잠을 자는 거야 콜콜. 근데 천사가 야 이놈아 일어나 이놈아 그러니까 벌떼기를 하니까 창고가 저절로 탁 풀리고 따라 나서니까 그냥 아무 엉문이 축축축 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풀려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 베드로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자꾸 나가면 한이 없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그렇게 평안이 없고 염려, 근심, 걱정,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인간이 먼저 잘못되고 인간이 평화를 깨드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면 사람이 사망의 그늘과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그늘과 공고한 곳에서 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리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제를 보게 되면은 화목제는 이 특징이 첫째 있는데 오늘 이게 본문에 이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마지막 절까지 이 보게 되면 17절까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소로 화목제를 드릴 때, 그 다음에는 양으로 그 화목제를 드릴 때, 그 다음에 염소로 화목제를 드릴 때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가 소로 화목제를 드릴 때 그것만 보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 암컷이나 수컷이나 다 돼. 암컷, 오늘 본문에 보면 암컷이. 그러니까 이 번제에는 흠없는 수컷으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남자의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죠. 이제 근데 이 화목제는 암컷도 돼. 암컷도. 그러니까 이 암컷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나가 남자나 여자나 다 이 화목제물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또 화목제 되신 예수님을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 화목제는 먹는 제사예요. 먹는 제사. 그래서 이 화목제를 부연 설명하듯이 나와 있는 데가 어디냐면 레위기 7장으로 넘어가면은 그렇게 쭉 그 11절부터가 쭉 그렇게 보면은 마지막 절까지 화목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부연 설명을 길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잘 오늘 제가 증거하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제 이렇게 무교병과 거기에 유교병까지 가져오게끔 하셨어요. 유교병까지. 근데 여러분, 유교병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불살라서 예물로 드리진 못하지만 교회를, 그러니까 이 성막으로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할 때 유교병을 먹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아주 그냥 이 잔치야, 잔치.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딱 세 가지만 드려. 세 가지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이 제사장으로, 무슨 제사장을 갖다가 이 제사장 목구로 띄워주는 게 앞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 이 쌀은 제사장으로 거제로 들었다가,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게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미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예? 그래서 이제 이 가슴살은 요제로 흔들어서 그래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뒷다리살은 거제로 들었다 드리는 게 거제라고 그랬잖아요. 8번.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제로 이렇게 드리는데, 이 예물 드리는 사람이 그 뒷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손으로 이렇게 대면 제사장이 이 예물 드리는 사람 손목을 잡아서 같이 잡아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8번을 하고 그걸 두고 제사장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걸 이제 차지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먹는 그런 제사기 때문에 아주 그냥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화목제를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했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먹고 막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이 제사에는 한 가지, 오늘 여기 이제 마지막 17절까지 읽으면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4가지죠. 근데 한 가지가 빠졌잖아. 뭐가 빠졌어요? 비둘기. 네, 비둘기가 빠졌잖아요. 비둘기가. 네. 그러니까 왜 비둘기는 빠졌느냐? 그러면 그것은 드리지 말라는 얘기죠. 빠졌다는 건 하나님 드리지 말라는. 왜냐? 이 화목제는 먹는 제사기 때문에 이 비둘기는 먹을 게 없어. 그 조그만 거 하나 잡아가지고 나눠 먹으려고 그러면 쌈박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비둘기는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없는 거니까 드리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이 7장에 가서 보면, 레위 7장에 가서 보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갖다 먹는 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은 당일로 먹어야 돼. 당일로. 네. 당일에 다 먹고 그 이튿날까지 남는 건 바로 태워버려야 돼. 먹지 말고. 그런데 이 자원함으로나 서원함으로 서원제로 드리는 게 되면은 이거는 이틀 여유가 있어. 이틀 동안 그 이튿날까지 먹어도 돼. 네. 근데 그 이틀이 지나서 3일째가 되면 바로 그걸 태워야 돼. 근데 만약에 그걸 놔뒀다가 3일 4일 먹게 되면은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금방 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그냥 그날로 먹어야 되고 자원함으로 서원함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이틀씩 여유를 주느냐, 그리고 그 이상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전부 화목을 도모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서로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하는 그런 그 제사를 드리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 소를 한 마리 잡았다. 감사함으로. 그걸 당일에 다 먹으려면 몇 명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먹어야지. 600kg, 700kg 넘어가는 소를 한 마리 잡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막 부르는 게 지나가는 사람, 자기 집에 있는 그냥 이 종들까지라도 그냥 다 불러봐가지고 같이 먹어야 돼. 그날 다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 그 화목제는 이 별명이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4가지만 말씀드리면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뭔가냐? 감사제가 있어. 감사하라면 드리는 감사제가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서원함으로 드리는 서원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무슨 제사가 있냐면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는 무슨 제냐면 아주 즐겁게 드리는 낙헌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낙헌 제사. 그 다음에 이제 이 5번째는 이 수원제라고 이렇게 드리는 게 이건 뭐냐? 요 말씀들이 전부 다 화목제에 대한 별명의 이름이에요. 별명의 이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참 이렇게 이게 드릴 적에 그날로 다 먹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미운 사람, 고운 사람, 남자 여자까지 다 불러서 빨리 먹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욕심을 내가지고 그냥 염장을 한다든지 말린다든지 여러 방법을 써가지고 집에다 갖다 쟁여놓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아주 그냥 진짜 잔치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대부분 그냥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지 거의 제를 져서 드리는 것은 별로 없어요. 물론 불화해서 드리는 건 거기에는 또 번제처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곁들여서 붙여서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 구절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여튼 먹는 제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여튼 이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지 몰라. 그래서 하여튼 제가 늘 여기서 수원 아니라 전국에서도 우리 여기 향기 넘치는 교회만큼 잘 먹는 교회는 없어요. 아니, 그건 내가 확실히 증명해. 그래서 사모님이 정말 이쁘게 보인다니까. 열심히 신경 쓰고 유튜브 그냥 배우고 어떻게든지 맛있게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유튜브 틀어놓을 거예요? 이쁘잖아요. 얼굴도 이쁘지만 내가 얘기하는 건 얼굴보다 마음이 이쁘다 이거. 그 마음이 하고 났어요. 얼마나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정말 감사하다. 정말 이쁘다. 다음 주 메뉴 기대해. 차보로도 사모사모예요. 예, 그러니까. 태초 전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잘 먹어야 된다고요. 정성 들여서 음식을 해서 남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기뻐하고 같이 먹고 이러는 게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냥 이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그 마지막 부분에 42절인가 그것도 보면은 그냥 저희들이 그냥 성전에 모이든지 집에 모이든지 서로 떡을 떼면서 그냥 교제하면서 그냥 모이기를 힘써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모이니까 그냥 백성들이 볼 때에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교회가 이렇게 하여튼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 양식이 풍성해야 돼. 먹을 게 있으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그 어떻게 그렇게 먹을 거 있는 데는 기가 차고 배가 차고 그렇게 잘 찾아오는지 몰라. 여러분 청동우리가 벌벌 기고 이런 데는 먹을 게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학이 와서 날라다 이럴 땐 거기 먹을 게 있으니까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여튼 먹을 게 풍성해야 돼요. 하여튼 영적이고 육적이고 먹을 것이 풍성해야지만 그래서 배가 든든해야지만 그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냥 사흘 굶어 도둑질하는 놈 없다고 맨날 굶주리면요. 그러면은 하여튼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여튼 이 영적이고 육적이고 잘 먹고 영육으로 건강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먹을 것에 대해서도 이 레위기 11장 1절서부터 그쭉 이렇게 그 11절까지인가 이렇게 보면은 먹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땅에 기는 이 육중에 그 짐승 중에서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그 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것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거기에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약대는 책임지르되 그 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책임지는 하지만 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너에게 부정하다. 그리고 이 토끼도 책임지를 하지만 이 쪽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너에게 부정하고 대지는 쪽이 갈라지고 쪽발이로되 이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를 말아라. 그 죽음도 만지지 말지라 이것들은 너희의 가증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통해서 쭉 이제 거기서 그 다음부터는 물에 대해서 하는 이제 물고기, 그 다음에 이 조류, 그 다음에 이제 이 곤충 뭐 이런 거를 이제 쭉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보게 되면은 이 육축주에서는 이 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거기에 구별된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게 성도란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교에서는 무슨 그 말대로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 돼지고기를 안 먹고 이 물고기도 비닐이 없는 거, 이 지느러미 없는 거 안 먹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징어 안 먹어요? 여러분 다 먹잖아. 문어 다 잘 먹잖아. 없어서 못 먹지. 낙지 없어서 못 먹지. 뚝뚝 잘라놔가지고 버글버글 그냥 다리가 있는데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그냥 꼴뚜기도 얼마나 잘 먹어. 이거 다 잘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런 말씀들이 전부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왜 영적인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생물들이 살아가는 생태계를 보면은 그러면 거기서 다 그게 나와. 그게 바로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깨달아라.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20절에 많이 읽어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갖다가 말씀하는 게 쪽이 갈라졌다. 책임지는 날마다 이 말씀의 꼴을 먹고 책임지를 한다는 거예요. 소는요, 이 위가 4개예요. 위가 4개 가지고서는 그냥 처음 먹은 걸 딱 먹고서는 그냥 그늘이가 어디가 앉으면은 그걸 도로 뱉어가지고 두 번째 위에다 남기고,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씹어서 또 남기고 이래서 마지막 넘어가는 게 천엽으로 우리가 회도 먹잖아요. 천엽으로 이렇게 수건처럼 생긴 거 그렇게 그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가 생질을 할 때 보면 그 시간이 너무 정확하답니다. 몇 번 씹어서 몇 초 만에 다음 위로 남겨주는 걸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풀이 좀 지푸라기 해가지고 염을 삶아, 지금은 뭐 염을도 안 삶아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키우는 소가 힘이 장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좋고 살집이 크고 덩치가 크고 그 풀에서 무슨 영양가가 있어서 그러겠어요. 근데 그 풀을 새금질을 하는 거야. 그냥 씻고 또 생긴 것 같은데 또 뱉어서 또 씻고 계속 기린다. 메뚜기를 차례. 그렇게 해서 보면 거기 영양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서 그 큰 덩치가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누어 같은 것도 그게 초식동물인데 한번 사자 같은 것도 한번 걷어붙이고 올리면 그냥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붕 떠. 그러면 또 뒤집어갖고 그냥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계속해서 새금질을 하면서 말씀이 바로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이 그렇게 엄청난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 그런 식으로 뭐 율법주의자로 나가면 이 율법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에요. 왜? 율법은 거울이여 나의 나됨을, 나의 죄인됨을, 나의 취약함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었다고 갈라디아서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산길을 가다 보니까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바위가 이렇게 틈바구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바위가 틈이 이렇게 있는데, 호랑이 새끼가 큰 호랑이가 앉아가지고 꼬리가 그 틈바구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야, 중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저 분명히 나를 볼 텐데, 나를 보면 쫓아와서 분명히 나를 잡아먹게 생기는데,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얘다 모르겠다 꼬리를 잡은 거야. 호랑이 꼬리를. 자꾸서는 일 잡아당기는데 집까지 게 호랑이가 힘이 더 세지. 예? 잡아당기니까 그러니까 그냥 점점 힘이 빠져. 호랑이가 막 잡아당기면 팍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잡아당기다가 점점 힘이 빠진다 보니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낫을 들고 그냥 그 나무꾼이 지나가는 거야. 여기 좀 와보라고. 나 지금 죽겠네. 여기 좀 와보라 할 때 오니까 그 낫으로다가 그냥 그 호랑이 저걸 갖다 찍으라고 빨리 죽이라고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나 겁이 나서 심장이 떨어졌나 못 찍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힘 빠져 죽겠네 찍으라고 못 찍겠다. 그럼 나하고 잠깐만 교대해달라고 내가 찍겠다고. 그래서 나무꾼이 이렇게 교대를 하니까 그냥 이 중이 그러더래. 중이 살 것 같더네. 그래 나무꾼이 이제는 낫으로 호랑이 찍어 죽이셔. 이렇게 나는 불자리에서 살생을 못해요. 나는 불자리에서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죽이는데 그 교대해 놓고서는 그리고 그대 유유히 가버리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불자라고 해가지고 그 살생 못한다고 그걸 못 지우고 가면 어떻게 해? 그 말에 그냥 율법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가 정말 참 그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그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런 그 안식일교회 그 사람들을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냥 그 죄악으로 원수가 되어서 그랬던 그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참 화목이 되고 정말 그렇게 참 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 인간과 인간관계의 복음이 가는 데마다 그냥 화목이 이루어질 것을 이 화목제를 통해서 말씀해 주면서 이 화목제는 그냥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심지어 이 유교병까지 누룩이 들어가서 푹신푹신하게 부풀어서 아주 맛있는 그걸 갖다 먹으면서 그냥 포도주도 먹고 그냥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게 이게 바로 화목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가 얼마나 참 이게 참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이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한 성도들의 이 땅의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돼요.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못 얻으면 이 세상 삶에서도 성도는 기쁨을 얻을 데가 없어. 돈이 아무리 많고도 기쁨을 얻을 데가 없어. 즐거움도 마음의 평안도 아무것도 없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그냥 우중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아들이 군대 갔다가 제대를 해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다 인상을 찌푸리고 우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서 그냥 얼굴에 석삼참 내천자 그리고서 그냥 그 인상 쓰는 사람은 그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 아들이 물어봤대. 아버지 뭐 문제가 있어요? 건강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괜찮다. 근데 아버지가 좀 이상해요. 왜 그렇게 그냥 표정이 그렇게 맨날 그냥 25돈 중기단부 뒷발등에 깔린 양재기 인상을 해가지고 맨날 그렇게 우그리고 찌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글쎄요. 그래서 내가 요새 좀 차를 매일같이 한 잔씩 마셨더니 그러네. 뭔 차를 마셨는데요? 구기자 차를 마셨더니 그런다. 그래요? 그러더니 아들이 나가서 저녁 때 들어올 때 뭘 하나 큰 주가에 그냥 소뚜껑 같은 걸 사가지고 들어오더니 뭘 해가지고 어땠어요? 피자. 편의점 오늘도 피자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고 인간관계의 화목이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누구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그 많이 읽어드렸잖아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에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그 둘이 되고 땅이 흔들리고 그냥 그 바위가 터지고 무덤문이 열리고 자던 성대의 몸이 많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예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 그리고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의 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수의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 이걸 갖다가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10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신 가운데 이 찢어진 그 사건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러므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있으니, 예? 새롭고 산 길이 뭘 말입니까? 바로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함부로 못 들어가고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이 7월 10일 속죄일 날에나 들어가고 모세만 특별히 그렇게 일이 있을 때나 들어가는 데인데 위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는데 그게 바로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시장을 뭐냐고 말씀하면 그 시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육체이라고 말씀해요. 육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었고 그렇게 운명하시는 순간에 이 주님이 몸이 찢어지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져서 육체는 저의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서 그걸 갖다 잘 말씀하시는 것이 에베소 2장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쫙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 때문에 화목한 그런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런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별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별명이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날마다 영육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내 삶이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베푸시는 그 안에 감사하면서 감사제로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 감사제로 드리는 게 바로 시편 116편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는 이 감사제가 화목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별명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시편 107편 22절에도 역시 우리가 감사제를 드려 여호와를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라고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제라는 말이 이게 다 화목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찬양도 기도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말은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의 하여튼 특징 중에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잘 안 해, 웬만해가지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참 하는 것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잘 알잖아요. 그냥 등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그냥 햇불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도 그냥 달빛도 등불도 필요 없는 영원한 빛에서 이게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참 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요 우리의 보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는 전천후적인 감사. 특별히 다니엘 6장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그 주소에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감사하였더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가 이제 그냥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이러는 자는 그냥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걸 어인의 조세에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가지고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을 열어놓고 그렇게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의 사람이고 진짜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었다라는 건 예루살렘은 그 참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오시포라가 되고 그리고 또 참 이 구약에도 그냥 그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아수리의 침략을 받고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하고 그냥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됐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공부했으면요. 시편 147편 1절부터 5절인가 6절까지 보면 참 저는 심각하게 그걸 봐요.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바벨론의 한 강변가에서 우리의 숨을 버드나무에 걸었나니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건 다른 데 건 게 아니고 버드나무. 근데 여러분 버드나무는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믿음의 법칙으로 그냥 그 삼촌 라반과
품삯을 정할 때 자기 것이 이제 이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얼룩얼룩하고 그냥 점박이 아롱진 거 나오면 내 거고 그냥 하얗거나 까맣고 그런 거 얼룩거리지 않는 건 삼주 걸로 해요. 그러니까 야반이 먹기 똥청한 사람이요. 대부분 양이나 염소가 보면 까맣거나 하얗거든. 그게 바로 80, 90%거든. 그러니까 삼촌이 볼 때는 저 야곱 저가 똑똑한 놈이잖아, 저리 멍청한 놈이냐, 그거 나봐야 그 몇 프로 나온다고, 그리고 얼른 좋다고 그렇게 기약을 했잖아요. 근데 그 양들이 먹는 게 그저 우물가에 거기다 그냥 그 버드나무, 신풍나무, 그리고 이 살구나무 세 가지 나무를 가지로 벗겨가지고 얼룩걸고 세워놓고 거기서 그냥 물 먹을 때 이 양이나 염소가 이 겸유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하니까 전부 그냥 알록알록한 거 얼음류가 나오는 거예요. 비실비실하고 그런 거를 겸유할 때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실하고 튼튼한 것들이 겸유할 때 그걸 딱 치우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게 말이나 돼. 그걸 보고서는 겸유한다고 얼룩얼룩한 게 나오냐 이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없지만 아들이나 딸이나 장가가면 너 아주 알랑달랑 같은 아들 낳으려면 그 사진 벽에 갖다 놓고 그거 쳐다보면서 부부생활을 해라. 그럼 그렇게 아들 나올 거야. 마리나 모노처럼 기가 막히게 아주 아름다운 미인의 딸 나고 싶으면 그 사진 걸고 그거 보면서 그냥 부부생활을 하라. 그럼 그게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냐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해했을 때 그런데 그 버드나무는 바로 성부 아버지의 나무고 살구나무는 제일 먼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바로 이 예수님의 나무고 이 신풍나무는 이 신풍 글자 그대로야. 바람 같은 성령의 나무를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이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이끌어온 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 고통을 주는 이 바벨론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황폐하게 만든 자가 우리에게 기쁨을 청해야 돼. 시온 노래 중에 하나를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를 하느라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어찌 여호와의 이 노래를 부를꼬.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럴 바엔 내 오른손이 그냥 수금치는 그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장 즐거운 것보다 지나치 아니하실 텐데 내 혓바닥에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그 강변에서 그렇게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면서 정말 고향 땅 예루살렘 유대 가나안 땅에서 살을 적에 그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리면서 그냥 젖과 꿀을 그냥 만끽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던 그때를 얼마나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때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여호와 노래 한번 불러봐 좀 즐겨보자 그럴 적에 그들은 버드나무에 수금을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놨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차면은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찬양을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버드나무 하나님 앞에 그 수금을 걸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좀 이게 살아가고 자유롭게 이렇게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목제는 하여튼 이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여기도 말씀한 대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은 짧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은 하여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 모든 게 거룩해진다는 건 쓴 것이나 단 것이나 괴로운 것이나 슬픈 것이나 그냥 즐거운 것이나 기쁜 것이나 하여튼 실패, 하여튼 성공 가릴 것 없이 다 그런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내게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좋은 하나님을 알고 그냥 이 범사에 괴롭고 슬픈 것도 다
감사하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선을 이룬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이 낙헌제잖아요. 낙헌제는 이 즐거울 낙자, 드릴 헌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는 하여튼 즐거움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 54편 6절에 보면 내가 낙헌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는 이름이 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기서 낙헌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딱 감사 제사와 이게 별명이라는 거죠. 같은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든지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막을 짓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솔로몬이 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리고 정말 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가 그냥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지혜의 마음을 얻고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뭐든지 억지로 인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보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정한 대로 해라 이거예요. 어떤 데 가서 보면요. 저도 목표 조금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 저 사람은 저런 대로 하면은 버거운데 힘에 너무 진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진하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미쳤지. 그때 왜 그렇게 빡세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나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적절하게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청성껏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하여튼 즐거움으로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즐거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울 때는 하여튼 신앙생활에 기쁘고 감사가 그게 충만하게 넘쳐야 돼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은 늘 기쁘고 하는 것은 기쁨이 참 마음에 충만해야 되는데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은 은혜가 마르면 안 돼요. 은혜가 메마르면 그러면 하여튼 삐걱 소리가 나. 은혜가 메마르면 그때부터는 하여튼 이 불평스럽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찾으라 그러면 뭐니 해도 기쁨이야. 그래서 참 그렇게 많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 빌보서 2장 17절에서 내가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관제로 이 전제로다가 하나님 앞에 부어 쏟아붓는 한이 있어도 기뻐한다고 그랬죠. 3장을 해서 정말로 정절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자꾸 기쁘게 살아 하는 것이 나는 수고롭지 않아 그렇게 쓰는 거. 그러나 너에게는 그게 안전해. 그러니까 그 말씀하여 또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내가 말하니 기뻐하라. 다시 너에게 말하니 기뻐하라. 근데 여기에 그 공통점인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해야 돼요. 부모 공경하는 것도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얘기 주 밖에서 기쁨을 누리는 건 방탕이요 타락이요 방종이요 죄악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알으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려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으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오르며 무엇인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평강은 뭐냐?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 마음의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 평안 이거는 하여튼 전천후적이요 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도 하여튼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여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이 평안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러는 거지. 아니 마음이 염려, 무심, 걱정 그러면 그냥 그게 평안이 기쁨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하여튼 그냥 그 불란서 침대를 들여놓고 그냥 이태리 그냥 요를 깔아놓고 러시아제 이불을 덮어놓고 그냥 기가 차고 매가 차게 그렇게 해놓고서도 그냥 저녁에 잘라 그러면 5만 가지 그냥 잡생각과 염려 근심에 없이 뒤치라고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그러면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주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여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그 아기는 천둥번개가 치는 건 자기하고 관계가 없어. 눈보라가 치고 그냥 그런 거 관계가 없어.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품 안에 거할 때 거기가 정말 참 평안이 있어서 그래서 시편 4편 7절 8절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 내게 주신 그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치고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님 넘친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냥 내가 편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게 하니니 오직 하나님이 신이다 그러면서 주님 품 안에 있을 적에 세상 사람들이 그냥 곡식이 많다는 건 먹을 거 물질이 풍성하게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것보다 나는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있을 때 여기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그냥 용기가 있고 그래서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래서 순교도 그냥 하는 참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왜 끝까지 죽음이 그냥 그래서 그냥 고린도서 15장 55절만 사망은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과 죽음도 호령하는 그런 용기와 담력이 누구에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설설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어디 부흥에 달리면 이렇게 돼. 사망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지혜의 권능은 율법이면 우리 집이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다 이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승리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세분하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알미니라. 그러면서 58절의 끝이야. 이 15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톤지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낙한 죄로 그냥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서원제. 여기 나왔죠? 하여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서원을 이루어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를 갖다가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서원이 정말 이 좋은 것이 나쁜 것이 참 이게 말하기가 애매하고 힘들어. 서원이 뭐냐? 사실 함부로 해보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또 이 신앙생활도 평생 신앙생활도 한 번쯤 두 번쯤 서원 한번 못 해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그것도 좀 그래. 그래도 한 번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기도가 한 번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가 참 서원한 것을 갖다 이렇게 중히 여겨야 되느냐? 먼저 우리는 참 이 이름이 바뀌어서 야곱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만 야곱이 서원한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야곱이 서원한 것을 보게 되면 창세기 28장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10절부터 쭉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것에서 유스카르고 한 돌을 취하여서 베개가 누워서 자들이 꿈에 먼저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데 내가 또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로라.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니 네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풍만할지라. 그 좋은 이 땅의 족속들이 너와 네 자손의 복을 받으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가 함께해서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신지라. 야곱이 이 잠을 깨어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고 이에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여호와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너무너무 불고 떨렸더니 거룩한 두려움이야.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야곱이 일찍 일어나서 베개 하고 자던 돌을 세워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을 붓고서는 막 이르되 이는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땅의 원래 이 성의 원래 이름은 루스도라고 그러지. 루스. 이름을 베델로 바꿔놨어요. 이 야곱이 또 이 서원에 여기서 서원이 나오면 서원이 가로되 하나님이 나에 가는 이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이 기둥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끝이야. 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서원을 했어. 아멘. 그러고서는 그냥 거기서 그렇게 이제 서원하고서는 그냥 이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서는 예산주 나반 집에 가가지고서는 그냥 그 딸들을 만나고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제 30장에 가서 보면은 그냥 복이 터져. 마누라 4명, 아들 11, 딸 하나까지 12 진화까지 그렇게 얻어가지고 근데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바라보며 먹지 믿으며 거치고로 그냥 그렇게 아름인적 그냥 선박이 이런 것을 쏟아지는 바람에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그냥 이 삼촌 라반하고 그리고 이 아들들의 눈치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러다가 이거 얼마 못 있겠다 싶은데 하나님이 너는 내게 서원하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 거기 가서 당을 쌓아라. 그래서 그냥 그 양털 깎는 그 시기에 그냥 그 삼촌이랑 그 아들들은 양털 깎으러 간 새 그냥 그 마누라 내때리고서는 그냥 얘기가 그냥 저한테 그렇게 그냥 자식이 이렇게 경전을 쌈박질하던 그 마누라들도 그냥 한 가지가 그냥 저기 되니까 딱 하나가 돼가서 그래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마누라가 우리 아버지가 이혼해 먹을게 아무것도 우리 갑시다. 그래가 그냥 도망가다가 그냥 라반이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라반에게 너 야곱에게 1절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너 야곱 건드리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건드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저와가지고 너 어떻게 그렇게 그냥 도망치도 그렇게 내 손자들 들고 도망가냐? 네가 그냥 나한테 좋게 말해왔으면 내가 너 그냥 잔치 벌려서 잔치하고 보내줄 것이야. 근데 가는 건 좋은데 내 드럼이 너 훔쳐갔지? 그러니까 야곱이 갔다가 내가 드림하면 어찌? 근데 라헬이 훔쳤잖아. 네. 근데 그걸 뭘로 훔쳤어? 그러니까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보고 야곱의 장막에 다 들어가고도 이게 없대. 그런데 이 라헬이가 그냥 드라빔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낙이 한 장에다 쓱 집어넣고 거기를 올라타가지고 그러는데 내 주여 자기 아버지한테 하는 소리예요. 내가 지금 경수가 나서 그냥 그 빤스야 그냥 무궁화 꽃이 피고 있어서 차마 내려가지 못하니까 얘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못 찾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창세기 35장에서 그가 길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잖아. 네. 기가 막히구나. 다른 것도 아니고 애 낳다 죽잖아. 드러빔을 어디다 감췄어? 거시기에다 감췄잖아. 거시기 오면 거시기는 다 알아 저쪽 보내냐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마누리 여기를 절대 받지 않으신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가 그냥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가에서 천사로 씨름하고서 그냥 분이엘에서 그냥 환두뼈 그냥 여기 어그러지고 그래도 분이엘에서 해가 도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그 창세기 34장으로 넘어가가지고서는 그냥 그 33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야곱을 만나고 에서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간사스러운지 그러면서 이렇게 그 야곱 진짜 같은 그럴 땐 가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고 아양을 떨고 그냥 입술에 침이라도 말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 화해를 하고서 그냥 성이 우직한 그 남성답잖아요. 그런데 내가 네 앞에서 너를 호위하면서 내가 갈 테니까 가자. 그러니까 내가 자식들이 아직 어리고 그냥 그 새끼 뱀 이 양 이 염소 이거 많으니까 먼저 가세요. 빨리 모르면 다 죽였지. 그리고 내가 가다가 어디서 숲곳 창세기 33장 하기 끝에 쪽에 가서 숲곳에 머물러가지고 거기서 세겜에게
하물의 아들 그 추장 그 세겜 땅 추장 세겜에게 은 100개를 갖다가 주고서네 거기다 땅을 사서 그냥 집 짓고 우리간 졌잖아요. 거기 정착하게 되네. 그러니까 창세기 34년에 가가지고 지네가 그냥 동네 처녀들하고 좀 사귀어보려고 나갔다가 그냥 강간을 당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냥 또 그냥 그 아들들 그들이 그냥 전쟁이 일어나서 그냥 그 할례받게 해가지고 다 죽이고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가다가 그렇게 엄청난 화를 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창세기 35장에 가서 거기를 올라가는 도중에 레아가 죽고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단을 쌓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엘베덱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잖아요. 엘베덱. 그러면서 거기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답니다. 이와 같이 소원이 그렇게도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나의 소원은 얼마나 멋집니까?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해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생각하사 내게 아들을 주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에 여기 삭도를 내지 아니하겠나는데 그 소원은 그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사무엘의 흠이라든지 단점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잘못한 게 기록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그를 갖다 양육을 하면서 그냥 그 엘리주 사장은 그냥 나이가 그냥 80이 넘고 비둔해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비슷해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장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 사무엘이가 그냥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이대왕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소원을 이렇게 잘 이해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소원대로 복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이 소원의 한 가지를 빼낼 수가 없다고 시간 이렇게 많이 가는 줄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가는 줄 나는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사사기 11장 30절부터 마지막에 40절이야. 여기 보면은 입다의 소원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입다의 소원이 보면 3절부터 그가 여호와께 소원해 가로되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자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아니 이따가 가가지고 이 암몬 자손에게 이를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 이따가 어느 정도이냐면 그냥 두 성을 쳐가 20성을 거기서 쳤다 그래서 20성을 20성을 치고서는 그냥 그 아벨드란까지 하여튼 많이 그냥 수많은 사람을 그냥 주사라고 그냥 죽이고 그냥 살육하니까 그냥 이 암몬 자손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항복하였더라. 이제 이따가 그냥 미스바에 들어서 자기 집에 이를 적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하고를 그냥 이따가 그냥 그를 보고 그냥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냥 슬프도다 내 딸이야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께 입을 열었으니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내가 돌이키지 못할 거냐 하니까 그 딸이 가로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께서 입에서 낸 그 말씀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군인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라. 그러나 다만 나에게 이 한 가지만 좀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나한테 그 2달만 말미를 줘서 그냥 내가 내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그냥 나의 처녀를 죽으면 애곡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입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허락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그가 동무들과 산에 가서 그냥 그 2달 동안 자기의 처녀 죽음을 애곡하고 2달 만에 돌아오니까 이 입다가 그 딸에게 소원한 대로 행하니 그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돼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이 미스바 사람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나흘씩 그런 규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그 무남동녀라고 했는데 그건 빼먹었는데 무남동녀라고 이렇게 하고서 거기 자세히 무남동녀는 아들들이 따라하는데 그거 번제로 죽이고서 그렇게 드는 그런 서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맞는 서원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인신제사를 받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성경에 어딜 봐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몰록에게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몰록에게 인신제사 드리는 그들을 가증히 여기고 용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신제사를 갖다 서약을 한 거야. 만약에 자기 집에서 같이 살아오는 종이 나왔으면 얼씨구나 좋다. 너는 그냥 내 서원 지물감이야. 그럼 얼른 잡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어디?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서원을 드린 그 이제 입다가 자기 딸을 잡는 기가 막힌 그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참 이 서원이 그렇게도 두렵고 떨리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야지 함부로 서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인신제사는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1년 된 이 번제물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기름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마다들을 내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들게 사랑하 주께서 선한 것을 너에게 배하느니 곧 그 인자를 사랑하며 그 공의를 행하며 네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내가 내 영혼의 죄, 내 허물 죄를 위해서 내 맏아들, 내 몸의 열매면 내 자식을 드릴까?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 딱 책망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겸손히 공의를 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입자가 이 서원은 절대로 잘못된 그런 서원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빨리 이제 끝내겠습니다. 수은제는 뭘 얘기하냐? 이미 받은 은혜, 지난날에 나에게 베풀어주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그 모든 이 축복 이런 것들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바로 수은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 우리가요 잘나고 똑똑해서 여기까지 멋들어지게 그냥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건강 주셨고 세상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 세상에는 가정이 박살나고 그냥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많고 자녀가 장애를 가서 고통받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지금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 사람이 지켜두고 살려면 한이 없고 내려다보고 살아라. 내려다보고 살아라. 이거는 권사님이 없이 딱 맞는 말씀이야. 내려다보고 살려는 말이 있잖아요. 나보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 이만큼 그래도 참 잘 먹고 잘 입고 이만큼 나한테 인정받고 정말 그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게 오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난주에도 읽어진 대로 시편 116편 12절 15절을 우리가 꼭 암송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의 서원한 것을 갚으리로다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죽는 무슨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은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천천히요 만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야곱을 얘기를 다 하게 되면 다시 하게 되면은 여기 오늘 본 여기 설교집에 무슨 창세기 48장 14장 15절에 그냥 에브라임과 문하색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 어긋막혀서 축복 기도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오른손은 찾아 동생 에브라임 손에 왼손은 장자 문하색의 손에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나의 남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 중에서 건져내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감동이 돼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147세야. 147세에 죽었어 야곱이. 그러니까 나이가 147세가 돼서 죽을 날이 임박해 코앞에 있는 그 사람이 고백이 뭐냐? 나의 남으로부터 나를 갖다 길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가지 환난을 오죽 환난을 당했으면 창세기 47장 그 7절 8절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 요셉이 아비 그 야곱을 이끌어서 바로 앞에 서게 하니까 바로가 이렇게 보는 거야.
내 연세가 그들의 올해 몇이냐니까 내 낙이 야곱이 되어버린 게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그네 길 세월이 내 연세가 얼마 못 되어서 내 조상들의 나그네 길 세월에 미치지 못했으나 내가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죠. 그 이전에 보면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들어가서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하고.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게 축복이야.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해주는 게 축복이야. 그런데 여러분 먹을 거 없어서 먹을 거도 모르고 가나안 땅에서 조그만 거기서 식솔거지로 갔던 그 야곱이 그 대애국제국의 왕을 갖다 축복을 했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의 그 권세라니까. 아멘. 근데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하나님,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그 요셉의 두 아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갖다가 축복하는 야곱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죽음을 맞이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창세기 49장에 아들들 다 이런 뜻을 다 해주고 그리고 가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 모든 이걸 감사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감사를 모르는 짐승들은 머리 검은 짐승은 은혜를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를 몰라. 그래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뭐 네보따리 나오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내버리는 사람도 있고 물에 빠져서 그냥 그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더니 나와가지고 내 머리카락 아파서 죽을 뻔했다고 평생을 두고두고 원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속담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원수는 대리 속에서 오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것이 이게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물에 새겨봐야 흘러가 버리는 그 말이야. 대리 속에 파지껴서 새겨놓으면 지워지질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받은 은혜 천천히요 만만히요 한이 없으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말이에요. 보면은 참 한없이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그 은혜에 배은망덕한 삶을 살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계속 두드러 맞고 결국은 박살나고 그렇게 고통 속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간 것은 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중에 이 모든 것은요 전부 다 이거 보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권면을 잊어버리냐 나 집에 가서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 끝내야 되니까 읽어드리면 다 시간이 또 잡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뒤에 떠보고 요거 하고 뒤에 있는 게 이 타이타닉호에서 마지막에 타이타닉호가 여기에 제가 여기 써놓은 대로 1912년 4월 14일 날 14일 저녁 때부터인가 봐. 저녁 때 사고가 터져가지고 15일까지 이틀 동안 침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몇 명이 탔으냐면 2224명 중에서 생존자가 반도 안 되고 3분의 1밖에 안 되는 710명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1514명이 죽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영화를 제가 엄청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봤어요. 이 영화를. 막 살려고 그냥 배는 점점 기울어지던 난리 박수를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악사 하나가 바이올린을 가지고 간판에 기울어지는 간판에 탁 써가지고 그걸 치는 거야. 바이올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이걸 쫙 하니까 다른 학생들도 막 설계했다고 막 그냥 난리를 꿉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하나 들어가서 쫙 아저씨 일사불란하게 정렬해가지고 서가지고 그걸 쫙 펴. 그 배는 점점 가라앉아 들어가는데 계속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이걸 갖다 끼면서 이게 빠져들어 죽는 그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이런 마음의 평안과 이런 이 믿음의 승리의 모습은 너무너무 이 타이타닉 그 영화의 마지막 그 장면이 크레맥스에서 아주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또 이게 적어놓은 대로 거기에 나이가 제일 많은 부부가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며칠 전에 내가 봤어요. 그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고 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여튼 그 이 뉴욕 맨하탄에서 아주 유명한 백화점 회장인데 제일 그 배에 탔던 사람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는데 남편 이시도 스트라우스 이 이제 아내는 이제 아이다 스트라우스였는데 이 사람들 돈이 많고 1등석에 탔던 사람들이니까 그 구명보드를 갖다가 있는데 타라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구명보드가 부족한 걸 많이 부족한 걸 알고 다른 젊은 사람들에게 나를 이만큼 살았으니까 됐습니다. 다른 사람 그 구명보드 태워서 살라고 안 타고 거부하는 거예요. 부인은 그 보드에 탔다가 남편이 안 타니까 나도 남편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와가지고 그들의 침대로 들어와서 기울어져 가는 거 침대에 저 부부가 누워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얼마 전에 그 이 타이타닉호에서 건져낸 모든 유품이나 이런 걸 갖다가 경매를 했는데 그 회장이 갖고 있던 해중시계가 이제 그 최고 고가로 경매가 됐는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34억에 경매가 됐어요. 그 덴마크제라고 그러더라고. 해중시계 금박이로 18K에서 금으로 된 그 시계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자, 그런 모습 보면 우리 좀 마음에 좀 생각해야 되잖아. 신앙이 이렇게 그 극한 죽음 앞에서 승리하는 모습. 부부는 이런 모습이 돼야 그게 부부의 성공한 것이라고. 그게 안 되면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노년이 가면 갈수록 경제적으로 빈약해지고 육신이 연약해지고 모든 것이 시들해지고 위험대가 와요. 부부간의 위험대가 와요. 그런 걸 잘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그 타이타닉호 이런 것들 보면서도 정말 얼마나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없고 인정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여러분 동정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동정은 인간과 인간을 얽어매는 황금의 사슬이다. 인간과 인간을 얽어매는 황금의 사슬이다. 이런 말을 들어봤을랑 나볼 건데. 지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죠?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냐. 동정할 줄 알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은히 여겨주고 측은히 여겨주고 그랬지. 나이 들어가면 솔직히 말해서 볼 게 뭐가 있어. 니나 저나 거나 끝까지 거기서 거기야. 배우는 이나 있는 이나 그 성품이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그게 중요한 거지. 아멘. 인터넷 얘기 한 번 더 끝낼게요. 그런 얘기는 좋아하더라고 성령이. 근데 그 뒤에 여기 많이 내가 안 읽어드렸잖아요. 여기 이것도 진짜 길어. 그래서 내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 계속 이거 읽으려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시간 많이 며칠 전에 보니까 러시아에서 10살 먹은 그냥 그 학생 여자애가 소녀가 학교 갔다가 그냥 온데 영하 10도가 넘는데 눈보라가 많이 치는데 개들 이 동물을 그렇게 좋아해서 그 들개가 밀집해서 사는 데가 있대요. 거기 먹을 걸 갖다 줬더니 거기 갔다가 그냥 춥고 폭설이 때문에 길을 잃어가지고 애가 올 때가 내가 안 온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실종신 걸린 거야. 밤새도록 찾았는데 영하 11도가 넘는데 죽지. 밤새도록 제가 길을 폭설이 왔는데 죽지. 그래 절망적이고 막 그런데 제가 그 아침에 그 다음날 18시간 만에 일어나거든. 18시간 만에 애가 어디 있다고 가서 보니까 들개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그 소녀를 갖다가 덮어뜨렸다는 거야. 감싸고 덮어가지고 걔는 원래 털 가진 짐승이라 안 얼어 죽잖아 잘. 그러니까 그 소녀를 갖다 들러 덮어가지고 들러 싸가지고 그 자기들의 초원으로 이렇게 애가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그랬잖아. 개들이 그렇게 가지고. 개들도 여러분 자기들 먹을 거 주고는 어린 소녀를 보고 해꾸지 안 하고 그래. 여기 마지막 수은제를 얘기했으면 이걸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그렇게 만드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사야가 시작되면서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은 기울기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들 그들이 나를 거역할 것이다.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슬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그 행위가 부패한 족속이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라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병들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냥 그 성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진 흔적 보이거든. 맨날 하나님 뜯어맞아서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보이는 것은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을 발라 유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가 시작하면서 그 왜 그렇게 탄식을 하겠어요? 네? 수은제를 제대로 드리셔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사무엘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냥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나서 그 12절에 가서 보면 그 사무엘과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기념 그 돌을 세우고 이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수문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마음 그게 그렇게 하면 마무리를 잘 못해요. 신앙생활이고 모든 건 마무리가 좋아야 돼. 사업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마무리가 좋아야 돼. 마무리를 잘못하면 안 돼. 저와 여러분도 마무리를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마무리를 기쁘게 즐겁게 잘해야 돼요. 우리 말씀 생활에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